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남기신 그 한 사람입니다. 예, 말은 비슷한데 길어지니까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은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다녔죠.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단하게 능력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대학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 대학에 들어갔다가 이 적성이 안 맞아서 나왔다가 편입했다가 들어갔다가 또 쉬다가 외국 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쉬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할 대학 4학년이 됐는데 나이가 31살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이제 일단은 걱정, 염려, 근심이 매일매일 들이닥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현실이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현실이. 나이가 31살이니까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아직 대학도 졸업을 못한 거예요. 대학을. 그러다 보니까 4학년 1학기인데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도 이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삼성물산. 거기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이제 차마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청년부 총무였거든요. 총무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제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11시 예배만 이제 나오겠다. 그리고 사실은 다니는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리더였습니다. 리더였는데 이제 그것도 안 나오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을 이제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 이제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그래도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내가 그거 한 번만 참석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얘는 일단은 이제 똑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칩거하겠다. 나 찾지 말아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제 이 사역자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석하기로 하고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이 친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전도 캠프를 참석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인도받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참석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얘가 남자입니다. 남자애. 31살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다니는 남자애인데 2시간을 울었대요. 2시간을. 엉엉 울었대요. 2시간을 남자애가. 특별히 얘는 키도 작고 얼굴도 까무잡잡해요. 뭐 생긴 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집에서 엉엉 운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제 2시간을 집에서 그렇게 운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눈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을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결단을 합니다. 작은 결단. 뭐 거창한 꿈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 뭐 대학교 4학년 1학기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어차피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 전도해야겠다. 그 마음 먹은 겁니다. 내 현장 어디 갈 형편도 안 되고 전도해야겠다. 이게 큰 믿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받은 양심상,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심상 내가 하루에 1시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을 공부하다가 이제 본인이 정한 시간이 되면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 학교 캠퍼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대운동장에 이제 그 벤치에 듬성듬성 불신자들이 앉아 있더래요. 아, 저기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와서 전도한 거예요. 뭐 몇 명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아무 상관없이,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에 따라 그냥 한 거예요. 나갈 때 한 10분 정도 강단 말씀 묵상하고 40분 현장 가고 돌아오면서 10분 기도하고, 그래서 1시간, 다 1시간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이게 제가 담당 교육자인데 좀 몰랐어요. 언제 하냐? 한참 뒤에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이제 예배 시간이, 대학 청년부 예배 시간이 주일날 1시 30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 청년들이 가장 예배 드리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딱 11시 예배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생각을 못하는 이런 시간. 그 1시 반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많이 양보해 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가 30분 뒤로 미뤄졌거든요. 왜냐면 어른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 그럼 청년들은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겠습니까? 그죠? 갈 때 많고 놀 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0분 뒤에 이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1시간 예배 드리고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고 오후에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에 30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 때 9시에 와서 하루 종일을 계속 봉사하다가 딱 그 틈 한 번, 그 30분, 그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죠. 딱 그 시간에 안 보이고 다시 나타나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시간에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30분. 대단하게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30분.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교회처럼 있었는데 그 뒤에 거기 대우 아파트였어요. 그 단지에 가서 딱 30분 전도하고 예배 시간을 맞춰 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주일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청년부 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 하다가 또 울어요. 또 남자애가. 그래서 또 왜 우나 싶었더니 찬양 인도 하면서 자기랑 같이 전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전도하니까. 뭐 되게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후배가 한 명씩 또 선배가 한 명씩 같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30분, 주일날 30분. 처음에 1명이 나가다가 2명이 나가다가 4명이 나가다가 8명 나가다가, 그때 이제 대학 청년부가 한 30명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0명씩 나갔다가 들어오고 사라졌다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해에 대학 청년부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1년 계획이. MT 가자!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전도 캠프 가자! 이렇게 바뀌고. 근데 그해 그 전도 캠프 갔던 데가 또 절이었어요. 절에 가서 전도 캠프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봉은사에 선교단체가 땅 밟게 한다고 해갖고 들켜갖고 또 되게 유수화된 적이 있어요. 그 해입니다. 그 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그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전도로 나가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나가자 해갖고 이제 매주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한 2년이 걸렸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지역에 2년 동안 오후 예배 맞추고 매주 또 그게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되고, 전도로 나가면 뭐 되게 큰 열매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길 가다 복음 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세요? 길 가다가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세요? 없죠. 그 말은 우리가 나가서 막 하는데 되게 큰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다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작을 하면 바뀌는구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한 팀이 되고 그 한 팀이 한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시대를 바꾼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은 그러면은 일이 안 되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때 4학년 1학기였는데 4학년 2학기 때 졸업하기도 전에 SK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 결혼했습니다. 바로바로 다. 예, 그 친구가 한 게 없어요. 그 친구가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되고 부인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사실은 살릴 그 남은 자였죠. 그것도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를 살리고 세우고 극심한 가뭄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슬도 말라버려서 없는 극심한 가뭄일 때 떡과 물을 나 살기도 힘든데 100명을 먹여 살렸던, 이거는 오바댜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를 이긴 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바댜의 능력이라면, 엘리야의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역사할 수, 그 사람이 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상과의 영적 싸움의 심부름한 중직자,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의 사역의 대열 속에 함께한 중직자, 동역자였고, 너무 중요한 동역자였고, 보호자였고, 식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람이 장악한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성,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주셨던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아람 시대를 살린 제자들이 세워졌죠. 드러난 제자들이 아니라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바댜의 집에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4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세벨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아주 가장 안 좋을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완전히 어려울 때죠.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했나이까.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 그런 사역을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하셨고,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 지금 얘기하면 1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서 중직자 한 명이,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과 응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오바댜가 한 게 아닙니다. 오바댜가 한 거라면 우리는 또 뭔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탕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숨겨진 제자 7,000명,
세워지고 남겨지게 되죠. 자, 엘리야를 다시 확인해 보면 엘리야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다시 또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에 엘리야를 얘기를 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내가에 죽음을 이긴 아합 왕이 죽이려고 3년 6개월을 왕이 군대를 보내서 수색을 했는데 살아남았던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것도 그냥 살아남기도 어렵잖아요. 그 엘리야도 그 가뭄에는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만도 어려운데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죽음을 이겼던, 그리고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싸워 승리했던. 근데 이 모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죽음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병자라도 이런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오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장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 멀리 도망가는데 거기에 간 게 아니라 그보다 이제 또 거기에 사반을 두고 또 도망가는 겁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그 밑에 있는 광야로 간 거예요. 로뎀나무 안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여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평양에 엘리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요. 남한을 넘어 저기 제주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남한을 넘어 제주도에다가 사환을 두고 자기는 마라도의 굴속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간 겁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거쳐서 남유다의 맨 꼭다리,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니까 남유다의 맨 꼭다리 끝 부분이 부엘세바입니다. 끝. 근데 거기다 사람을 남겨두고 그 밑에 광야로 또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호렙산은 그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해서 돼 있는데 그 삼각형 있는 그 밑에 부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거꾸로 반대로 또 이제 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저기 마라도 굴속에 있다가 저기 다시 평양까지 다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이 주어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 나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어가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죠? 내 생명을, 이거를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나. 그렇죠? 이것 때문에 되다 보니 형편을 볼 수밖에 없어요. 형편, 사정,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 이런 건 온 데가 없어요. 나.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아니 아합이
아합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얘기한다고 도망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왕을 이겼는데 왕비가 협박한다고 도망가요. 실제로 이세벨이 메신저는 보냈죠. 협박하는, 너 죽어. 너 안 죽으면은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내 성을 갈든지 내가 죽을 거야라고 협박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자객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말만. 그 뒤에 이세벨이 누굴 보냈나요? 군대를 보냈나요? 자객을 보내나요? 없어요. 말만. 도망갑니다. 그 시작에 내가 내 형편이 나 두 번이나. 그렇죠? 이거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꼭 힘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원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능력이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됩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죠? 다르죠.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건 낙심, 좌절. 한 번은 850달러 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대단하거든요. 근데 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안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에요.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근데 이게 낙심과 좌절에서 끝내는 게 이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방황을 또 계속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방황을 또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면 되는데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세벨이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닌데 낙심해서 도망가게 되죠. 자, 이걸 알려줬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지금 내가 저기 제주도 밑에 마라도 굴 속에 있는데 그게 내가 있을 위치가 아니구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어디요? 북이스라엘.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 갑니다. 거기가 사명을 주신 사명 있는 사명지거든요. 다시 거기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위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기 포지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체포의 말을 들었지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주어가 바뀌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사명지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 오늘 봤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도 세우고 다 좋은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주어가 나일 때는 나만 보이고 내 생각만 생기게 되는데 주어가 바뀌니까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7,000명이 이미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7,000명이. 7명, 70명도 아니고 7,000명이.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는 돼요.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하니까 주변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시고 사실은 부르신 거죠. 그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아람 시대를 살린 도단운동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7천 제자운동.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오늘 봤던 15, 16절 모든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꿔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 하사엘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 다른 나라 왕이에요. 이 7천 제자 사역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가 나중에 이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누가요? 예후가. 나중에 성취되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을 바꿔버립니다. 지금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남은 자로 7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역을 위해 대통령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바꾸고 한국의 대통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그렇죠?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역을 두고. 그리고 아람 군대를 정복하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렘넌트 운동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천 년 뒤에 누가 인용하냐? 바울이 인용합니다. 바울이. 자, 아까 보았던 로마서 11장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시대가 옛날 아람 시대 바벨론 시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똑같아요. 이때 로마 복음을 두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다고 버리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내가 남은 자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렇죠? 베냐민의 지파라. 그거 없는 나 왕족이야 왕족. 사울왕, 에스더 왕비가 있는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서 성경의 증거를 또 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증거로 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의 선지자였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엘리야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엘리야가 고백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대답.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7천 명 남겨뒀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시는 답이었습니다. 도망갔을 때,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증인이고 엘리야가 성경 속의 그 증인이고 그래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남겨두신 겁니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보낸 편입니다. 그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아까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가 이 응답을 확인시켜 주죠.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방인 사역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사역을 쭉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울에게 화답하듯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도 이미 수만 명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핍박하는 그 편견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남은 자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도 바울 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또 다른 남은 자를 찾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증인되어서 하나님은 한 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시죠. 이때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한 사람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냥 어느 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남겨둔 그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남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11장의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여러 군데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나와 있지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대요. 큰 고민이 있었대요. 그게 자식 걱정, 돈 걱정이 아니고 직장 걱정이 아니고 뭐였냐? 이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될 만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증인이라는 얘기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사실은 같은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사랑하는 내 민족, 내 가족, 내 민족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그래서 끊어지면 내가 끝이잖아요. 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 진짜 그 예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내 동족을 향한 복음의 애끓는 심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합력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내가 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다리는 것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땅끝을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남은 자의 삶이죠.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서 우리의 주셨던 말씀대로 이사야 62장 10절, 정말로 만민에게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응답받는 후반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남기신 그 7천 제자처럼 나를 남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필요에 따라 왕을 바꾸시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